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을 관찰해 보면 그리 길지 않은 구절이죠. 그런데 그 짧은 구절 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판이라는 말입니다. 1절에 2번, 2절에 3번, 도합 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1차적으로 비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1절, 2절을 지나 3절, 4절, 그리고 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관찰해 보면 5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구절이 굉장히 강하게 우리 마음에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5절에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짧은 구절 안에 아주 중요한 단어 2가지가 나옵니다. 밝히 보고 그 다음에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다는 거예요. 티는 가까운 사람의 아주 작은 잘못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밝히 보게 될 것이다. 아, 저 잘못되었는데 저걸 어떻게 고칠까? 이런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티를 빼리라. 그 잘못을 고쳐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 가까운 사람의 잘못된 점을 보고 그리고 그 잘못된 점을 고쳐준다는 것. 이런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이것 복 중의 복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올바른 길로 돌아섰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이 5절 후반부를 다시 보면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 앞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 후에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예수님 말씀이 있고 그렇게 하면 그 이후에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고 밝게 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은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보고 티를 빼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비결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문장의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넘어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 그 잘못을 고쳐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비결이 잘 기록되어요. 첫째 포인트입니다. 사람을 쓰러뜨리는 부정적인 비판을 하지 말라. 1절 말씀 보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여기 이 비판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일반적인 넓은 의미로 보면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쓰인 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좁게
조금 좁혀서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오면 비판이란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부정적으로 말함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말은 깎아내리고 넘어뜨리는 마음으로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자체를 예수님께서 금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옳고 그른 것은 판단해야죠.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부분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금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부당한 비판, 부정적인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판하죠. 부정적으로 말할 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 즉 약점, 단점, 실수를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판은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죠. 누구나 단점이 있어요. 누구나 실수하죠. 단점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품어줘야죠. 약점이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도와줘야죠. 그것을 비판거리를 삼는 것은,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는 비판 가운데, 내용 가운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을 비판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쉽게 비판합니다. 이 비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비판입니다. 취향의 차이를 잘못된 것처럼 생각해서 비판하는 건 이거 잘못입니다. 그러면 나와 다른 점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존중해 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다르게 만드셨어요. 중국집에 가면 짬뽕, 짜장면, 영원한 갈등이죠. 왜 중국집에 짬뽕과 짜장면이 두 메뉴가 있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취향이 반반이라는 거예요. 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케이크점에 가면 여러 케이크 있습니까? 취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면 왜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습니까? 취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물냉면, 비빔냉면, 이것도 숙제죠. 왜 그렇게 있습니까? 취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점을, 취향의 차이를 잘잘못으로 따져서 비판하는 것,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비판의 내용은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이 보일 때, 여러분, 이런 비판까지 예수님께서 금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은 잘못된 점, 즉 옳고 그름, 잘못된 것, 옳은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나무를 무화과를 따겠느냐. 거짓 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양의 모습으로 나오지만 속에는 이리가 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인지 양인지, 옳은 말이 잘못된 말인지, 나를 유혹하는 것인지 나를 복되게 하려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이것까지 금지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이 보일 때에 신중하지 못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 기회가 왔다 깎아내리려고 부정적으로 무너뜨리려고 비판을 하다 보면 그 비판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말이지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았을 때 정당한 지적을 하고
충고를 하고 권면해서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포인트, 사람을 세우는 긍정적인 권면을 하라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긍정적인 권면을 하라. 중요한 질문. 사람을 쓰러뜨리는 부정적인 비판 말고 사람을 세우는 긍정적인 질문을 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 비결이 1절, 2절을 지나서 3절,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먼저 겸손하라 라는 거예요. 먼저 겸손하라. 권면의 힘은 겸손에서 나옵니다. 진짜 충고의 힘은 겸손하면서 나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교만한 마음으로 하게 되면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쁘면 듣지 않습니다. 먼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겸손해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그 말이 파워를 가지는 거죠.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도 완전하지 않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누구의 비판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사람들의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염두에 두었을까?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점을 계속 비판하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을 때가 있죠. 이 경험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더 큰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판단을 너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심판자가 아니라 너도 심판의 대상이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도 완전하지 않다. 이 생각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겸손을 시작해야 내가 누구를 충고하고 권면하고 잘못된 점 지적할 때 그게 말에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가다 보니까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된 줄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됐는데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참 사람이요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자기가 된 줄로 착각을 해요. 이게 착각입니다. 아이 낳고 기르다 보면 자기가 부모가 다 된 줄로 알아요.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부모가 되는 순간부터 자신은 예전에 우등생이었어요. 모범생이었어요. 저희 같은 설교자는요 굉장히 착각이 뭐냐 하면 자기가 하는 설교가 자기의 삶인 줄 알아요. 그럼 자신은 쏙 빼고 성도들에게 말하죠. 그럼 혼내키게 되죠. 그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같은 설교자도 설교를 듣는 대상일 뿐이에요. 통로이면서 대상이죠. 오늘 메시지의 대상에서 저를 쏙 빼버리면 그 교만이고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다 된 줄로 생각하면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교만입니다. 자만입니다. 무서운 위험입니다. 나 자신도 연약하며 나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늘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읽으면 1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자신도 항상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비판할 때에 마치 자신이 최종 심판자인 것처럼 자신은 아무런 잘못을 범치 않는 완전한 인간인 것처럼 생각해서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이거 착각이라는 겁니다. 심각한 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겸손하십시오. 보이기 시작할 때 겸손해야 돼요. 사람이요, 참 신기한 거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어떤 분야의 경험이 쌓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이를 좀 먹어가다 보면 예전에 안 보이던 게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나는 다 된 줄로 알고 입을 대기 시작하면 잔소리가 되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자신은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할 때에, 여러분, 자기의 아주 큰 잘못을 쉽게 간과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주 작은 잘못을 샅샅이 찾아내서 보이는 대로 아무런 여과 과정 없이 말할 때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때 우리가 잘하는 말이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죠? 웃기고 있네. 이런 마음이죠. 이거 참 힘든 거예요. 영어 속담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냄비가 주전자 검다고 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냄비는 훨씬 더 검으면서 주전자 보고 너 검다라고 말한다. 그런 얘기예요. 겸손. 어떤 겸손? 나도 실수할 수 있다. 나도 부족하다. 이 겸손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먼저 자신을 살피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그럼 먼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면 먼저 자신을 살피라. 3절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3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구절 속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 잘 기록되어 있죠. 두 가지 단어. 보고 깨닫지. 잘못된 점을 본다.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점을 깨닫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공통적으로 주신 능력이 보고 깨닫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잘못을 보고 잘못을 깨닫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기본적인 게 양심입니다. 양심. 누구에게나 양심이 있어요.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보고 깨닫는 능력이에요.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있듯이 인간의 마음에는 도덕법이 있다. 그 도덕법, 잘못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판단 능력,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도덕법, 양심 위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더 선명하게 보고 더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면서 더 민감하게 잘못을 깨닫고 더 민감하게 잘못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때에 보이는 즉시 비판하기 시작하면 이게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몇 번이고 생각해보고 몇 번이고 신중하게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라.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일 때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 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티, 그러니까 티는 뭐냐 하면 아주 작은 물체를 가리킵니다. 쉽게 보냐면 톱밥이에요. 톱밥. 예수님 목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재단할 때 나오는 톱밥, 이게 티라고 말해요. 아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보이는 아주 작은 잘못. 들보는 아주 큰 굵은 나무예요. 굵은 나무. 들보와 톱밥은 비교가 안 돼요. 다른 사람의
티 같은 잘못이 보일 때에 나를 살펴보라.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들보 같은 큰 잘못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보이는 잘못보다 숨겨진 잘못이 더 커요. 그런데 다른 사람 보면 숨겨진 잘못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잘못은 어찌 보면 티같이 작은 잘못이에요. 그 안에 큰 숨겨진 잘못이 있죠. 근데 그건 안 보여요. 근데 누구 건 보여요? 자기 건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잘못, 들보 같은 잘못은 누구에게 보여요? 자기에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제한이 뭐냐면 다 못 보게 하셨어요. 다 못 듣게 하시고 다 못 보게 하셨어요. 또 다 하지는 못하게 하셨어요. 전능하게 만들지 못하고 전지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속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은 주시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속에 있는 소리가 다 들린다. 못 살아요. 오늘 참 아름다워요 라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만 들려야지. 아름답긴 뭐가 아름다워. 이게 자꾸 들린다. 못 살아요. 못 살아. 다른 사람의 티 정도 보여야 살지. 다른 사람에게는 들보 같은 잘못이 다 보인다. 무서워서 못 살아요. 그런데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자기 건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다른 사람은 티로 보이고 자기 자신을 살피기 시작하면 내 것은 들보로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러난 잘못보다 숨겨진 잘못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라 라는 거예요. 살펴보라. 어떻게 살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기준 앞에 서야 되는데 말씀 앞에 설 때 나의 잘못이 보입니다. 건물이 똑바로 서 있는가 아니면 비스듬해졌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림줄을 내려오면 알 수 있습니다. 다림줄을 내려오면 똑바른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 길이가 짧은가 길은가 정확한 길이인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캐논 자를 갖다 대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말씀이에요. 날마다 내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나의 잘못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가 먼저 자신의 들보를 빼어라 라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들보와 같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빼내라. 4절 5절 제가 읽을게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자꾸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나에게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티만 보고 나 그 티 뽑자 하면 이게 진짜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요. 웃긴 일이라는 거예요. 웃긴 일. 나에게 들보가 아직 있는데 내 거는 빼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있는 티만 뽑자고 으르렁거리면서 비판하고 달려들기 시작하면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 웃기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야. 오늘 외식하는 자야. 외식이 뭡니까? 가면 쓰고 사는 것, 자기 것을 가리고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 이걸 외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배우라는 의미예요. 배우가 자기 인생이 아닌데 드라마에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자기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더한 짓을 하고 있는데 나는 싹 가리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고 남의 티를 뽑자고 으르렁거리며 비판하고 달려들고 깎아내리고 하는 것, 이게 외식이다. 여러분, 내 것이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빼내라, 회개하라, 고치라. 그냥 고쳐야지가 아니라 고치라. 회개란 감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 잘못했다, 이건 아닌데, 그 감정과 깨달음을 넘어서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듯이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쉽지 않냐면, 먼저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체가 어려워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 여러분, 30년 어떤 한 분야에서 일해왔는데 30년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내가 실수했다는 걸 자신이 인정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내가 용납을 못해요. 다른 사람이 용납 못하는 것보다도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그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건요,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도 따르고 고통도 따르고 아픔이 따라요. 이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낼 때 찢어야 돼요. 아픔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 삶에 굳은 살처럼 박혀있는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적해 주셨을 때에 그것을 고치는 것은 아픔이 따라요. 고통이 따라요. 힘든 거예요. 운동을 배워오셨습니까? 잘못된 자세 하나 고치는데도 힘들어요. 악기를 배워보셨습니까? 잘못된 연주법을 하나 고치는데도 힘들어요. 노래하는 습관도 잘못된 습관이 들어오면 그것을 고치는데 정말 힘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싫어하시는 잘못된 죄악된 부분들 고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그냥 두면 더 어려워요. 아파요. 자기만 아픈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픈 거예요. 내 안에 큰 가시를 품었는데 가시가 있구나 했을 때 가시를 빼내야지, 그걸 빼내지 않고 살면 먼저 자기가 찔려요. 그리고 가까이 오는 사람이 더 가까이 올수록 찔려요. 아파요. 그걸 그냥 내버리면 더 아파요. 그걸 빼낼 때는 좀 아프지만 빼내야 안 아파요. 우리 가운데 거품이 있으면 거품을 제거해야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거품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왔다가 아파요. 굉장한 줄 알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네. 거품이 있으면 제거하고, 가시가 있으면 빼내고,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그 힘도 빼내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냥 자기를 부풀려서 하는 교만이라는 힘이 들어가 있고, 그 힘 빼기, 잘못된 것 가시 빼기, 거품으로 잔뜩 포장했다면 거품 빼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때 먼저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무슨 얘기예요? 그 후에는 그렇게 하고 나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말하면 어떻게 말할까요? 똑같은 티에 대한 말도 겸손해서 시작하고 자기 성취를 시작하고 먼저 자기가 해결하고 시작하면 이게 말이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듣는다는 거예요. 왜 들을까요? 온유한 말이기 때문에.
그 후에 하는 말은 어떨까요?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아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욥기를 묵상했죠. 어제부터 하박국을 큐티 묵상하죠. 욥기 읽으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왜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교만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마치 자신들은 실수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더하면 더했지 욥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들은 실수하지 않은 것처럼 교만해서 시작했고, 그리고 이때 찬스다. 욥 지금까지 네가 인정받고 살았지, 사람들이 칭찬받았지, 지금 고난받을 때 이때 자신들이 올라갈 수 있는 찬스라 생각해서 욥을 깎아내리게 사셨기 때문에 그 욥의 친구들의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잘못이 보일 때 겸손해서 시작하고, 그리고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이게 그 말을 누군가 듣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이 그런 겁니다. 리더의 말이 그런 겁니다. 선배의 말이 그런 겁니다. 그때 다른 사람의 삶 속에 있는 티를 뽑아줄 수 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는데 그냥 눈 감고 지나가는 것, 이것도 직무위기예요. 자녀들의 잘못이 보이는데 그냥 눈 감고 지나갔다. 부모의 직무위기예요. 성도의 잘못이 보이는데 목사가 그냥 지나갔다. 이것도 목사의 직무위기예요. 리더가 볼 때에 팔로워가, 제자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보고 지나갔다. 그것은 품어주는 게 직무위기예요. 여러분, 약점은 품어줘야 돼요. 취향은 존중해줘야 돼요. 그러나 잘못된 점은 고쳐줘야 되는데 어떻게 고쳐줄 수 있는가? 먼저 겸손하고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것을 해결한 다음에 신중하게, 그것도 사랑의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기도한 다음에 할 때에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선한 영향력, 깎아내리고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빛처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말씀하시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마태복음의 말씀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더라고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 수 있는 비결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볼 때 쉽게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냥 품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약점을 당신이 좀 채워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다른 취향을 볼 때 그거 비판하지 마십시오.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력으로 느끼고 함께 어우러지는 다양한 컬러를 가진 사람들로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를 높이며 그렇게 친구가 되십시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잘못, 양심적으로 보더라도, 도덕법으로 보더라도, 말씀에 비춰보도 잘못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치기를 원하시는데 누군가를 사용할 거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때 먼저 겸손하십시오. 당신도 완전하지 않다. 나도 완전하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먼저 자신을 살피십시오. 나에게는 잘못이 없는가? 세 번째는 자신의 들보가 보일 때에 그것을 회개하십시오. 고치십시오. 그런 다음에 사람이 티를 지적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중하게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놀라운 것은요, 이야기하기 전에 벌써 당신의 삶이 바뀌었다면 가까운 사람은 당신의 삶을 보고 이미 감동을 받고 고칠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당신이 말할 때 그 사람의 자존심도 상하지 않고 변하게 될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이건 행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람 살리는 교회, 세상 살리는 사람, 어떻게 세상을 바꾸며 살 것인가? 나부터 바뀌고 그리고 정말 신중하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며 나갈 때에 변화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대할 때 부모로서 그런 삶,
제자를 대할 때 스승으로 그런 삶, 후배를 대할 때 선배로서 그런 삶, 저희들은 성도님을 대할 때 목회자 그런 삶,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선한 능력이 임할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